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나 자신밖에 모르고 그것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랄프 wal도 에머슨.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 과거를 떠올릴 때 우리는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의 나를 판단하곤 한다.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어땠을까?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의 기억과 실제로 겪었던 과거는 다르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을 상황도 그때의 나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었다. 지금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그때의 나는 그것을 견디느라 온 마음을 쏟아야만 했다. 그때의 나를 함부로 탓하지 말자.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내가 아무리 후회한들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한다. 과거를 후회하며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더 나은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곤 한다.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행복을 위해 준비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다. 행복은 마치 미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더 좋은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안정되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으며 오늘을 희생한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이다.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준비가 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단 한 번도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행복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다.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고 상처받고 지쳐 쓰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은 온전한 날들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된 하루 속에서도 소소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차 한 잔의 따스함 속에서,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지나가던 아이의 웃음 속에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완벽한 행복은 없다.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 이 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설령 다른 삶이 있다 해도 그곳에서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위대함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기대와 규범 속에 놓인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하며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빛을 감춘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따르는 데 있다. 위대한 정신을 지닌 자는 무작정 남을 흉내내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신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알기에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들 모두 세상의 보편적 사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붙잡았다. 자신만의 생각을 펼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경계하며 익숙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참된 자유는 남의 생각을 되풀이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외치는 데 있다. 어제 한 말이 오늘의 나와 맞지 않는다면 나는 거리낌 없이 다른 말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이며 성장은 곧 변화를 의미한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이다. 자신을 믿으라.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진보해왔다. 타인의 기대 속에 자신을 가두는 삶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온전한 자유는 남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무작정 누군가를 모방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살아선 안 된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신 자신의 철학을 가꾸고 사는 것이 곧 위대한 삶이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신념과 믿음을 통해 단단해진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매 순간 나 자신에게 건네는 격려이자 약속이다. 위대함은 한순간의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 나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반복 속에서 자란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반복되는 훈련이며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말과 생각 속에서 자란다. 그렇기에 확신을 담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다음의 문장들을 되풀이하여 말해보아라. 당신 삶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이 되고자 한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신념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내 안에는 이미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 나는 타인의 평가보다 나 자신의 진실을 따른다. 나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개척한다. 내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간다. 나는 오직 나만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오늘도 나의 목소리를 믿고 나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나는 내 가치를 스스로 정의한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나의 내면에서 나온다. 나는 모방이 아닌 창조의 삶을 산다. 나는 매 순간 나답게 살아갈 자유를 가진다. 나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나의 길을 걸으며 성장한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때 가장 위대하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에머슨의 자기 확신에 관하여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가치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무리를 따라갈 뿐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는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을 강조했다. 그의 대표작 자기 신뢰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역설한다. 남을 흉내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진정한 성공은 남과 비교하며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책은 나다움을 찾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자유와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모두의 삶은 결국 같다. 인간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자. 자신을 위한 세상에서 고아나 사생아, 이방인이라도 된 듯 눈치 보며 몰래 돌아다니게 하지 말라. 탑과 위인들의 조각상을 만든 힘에 상응하는 가치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한 범인은 그것들을 보며 초라함을 느낀다. 궁전 조각상 혹은 비싼 책은 그에게 화려한 마차와 마찬가지로 이질적이고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를 풍기며 댁이 누구신데라고 묻는 것만 같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그의 것으로 마치 그가 눈길을 주길 바라는 구원자, 그의 해결을 기다리는 청원자나 마찬가지이다. 그림은 나의 평가를 기다린다. 그림이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칭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술주정뱅이 이야기가 하나 있다. 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발견된 그를 사람들이 공작의 집으로 옮겨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 침대에 눕혔다. 깨어난 그는 공작처럼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그동안 자신이 미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이야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사의 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일종의 술주정뱅이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는 진실 말이다. 인간은 소심하여 변명을 일삼는다. 더 이상 당당하지 못하다. 감히 내 생각은 나는이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성인이나 현자의 말을 인용한다. 풀 한 포기 혹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장미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지금 나의 창가에 핀 장미는 이전에 폈던 장미나 더 아름다운 장미를 언급하지 않는 법이다. 그 장미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오늘 신과 함께 존재한다. 장미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 장미가 있을 뿐이다. 그 존재의 모든 순간은 완벽하다. 잎눈이 돋아나기 전에도 온전한 삶이 생동한다. 만개한 꽃에도 그 이상은 없고 잎이 없는 뿌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 본성은 스스로 만족하며 동등하게 모든 순간에 자연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과거에 머문다. 현재를 사는 대신 회상하는 눈으로 과거를 애도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풍요로움은 무시한 채 까치발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려 한다. 인간도 자연과 함께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를 살지 않는 한 행복하고 강인해질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스스로 진화하는 원. 모든 인간의 핵심은 그의 생각이다. 완고하고 반항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모든 사실을 분류하는 하나의 생각을 따른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새로운 생각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스스로 진화하는 원과 같다. 이 원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에서 시작해 온 방향으로 확장하며 끝없이 계속해서 커진다. 이 세대의 바퀴 없는 바퀴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는 개인의 영혼이 지닌 힘과 진리에 달려 있다. 제국, 예술 법칙, 지역 관습, 종교 의식과 같이 일단 원형을 이루는 상황에 파동을 형성한 각각의 생각은 모두 관성적으로 그 등마루에 쌓여 삶을 고착하고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강하고 민첩한 영혼이라면 모든 방향의 경계를 넘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궤도로 확장할 것이다. 이번에도 이를 제한하려는 높은 파도를 또다시 마주치게 되지만 그 마음은 한계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아주 작게 최초로 박동할 때부터 이미 엄청난 힘으로 거대하고 무한한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궁극적 사실은 그저 새로운 연속의 첫 번째 사실일 뿐이다. 모든 보편 법칙은 곧 드러날 더 보편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특정한 사실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바깥도 장벽도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후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결정적인가,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켰다. 그는 마치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보라. 또 다른 인간이 등장해 방금 우리가 선언한 모든 것의 경계 밖에 다시 더 큰 원을 그린다. 그 순간 첫 번째 화자는 단지 먼저 선언했을 뿐 더 이상 인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대응책은 상대보다 더 큰 원을 그리는 것뿐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언제나 해온 일이다.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오늘의 결론도 곧 하나의 단어로 축약될 것이며 자연을 설명하는 듯 보이던 그 법칙도 더 큰 이론을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내일의 생각은 그대의 신념을 포함한 모든 신념과 모든 나라의 문헌을 뒤엎으며 지금껏 누구도 꿈꿔본 적 없는 천국으로 이끄는 힘을 품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단지 이 세상의 단순한 일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마치 다음 시대를 예언하듯 걸어다닌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다리의 단을 하나씩 오른다. 각 단은 곧 행동을 의미하며 새로운 전망은 힘을 제공한다. 뒤따르는 결과는 모든 기존의 결과를 위협하고 평가한다. 모든 것은 새로운 것에 의해 반박되는 듯 보이며 오직 새로운 것만이 그 한계를 정한다. 새로운 선언은 언제나 옛것에 반감을 사며 옛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낀다. 그러나 새로움은 곧 눈에 익숙해지는데
이는 눈과 새로움이 한 원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의 순수함과 이점이 드러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새로운 시간의 계시 앞에서 점차 희미해지다가 결국 사라진다. 새로운 일반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실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보여 그대의 영혼에 대한 이론의 품위를 떨어뜨릴까 두려운가. 저항하지 말라. 그것은 물질에 대한 그대의 이론을 정제하고 향상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여할 것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에게는 고정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완벽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분명 마지막까지 열리지 않은 마지막 방, 즉 밀실이 자신 안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언제나 분석할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가 남아있는 법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현명하다. 개인의 차이는 지혜가 아닌 표현하는 기술에 있다. 한 학술 모임에서 항상 나에게 존경을 표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글쓰기에 대한 나의 영감을 보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은 그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의 경험을 준다면 나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그는 옛 것을 간직했고 새로운 것도 간직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용하지 않는 옛 것과 새 것을 결합하는 습성이 있었다. 위대한 인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직접 만났다면 큰 열등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대단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단지 그에게는 우리에게 낯선 방식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사용하고 분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햄릿이나 오셀로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그 삶의 재치와 엄청난 지식, 유려한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할 줄은 알지 않는가. 햇볕 아래서 사과를 따거나 건초를 만들거나 옥수수를 수확한 뒤 돌아와 눈을 감고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 밝은 빛 속에서 잎과 함께 가지에 달린 사과, 지푸라기, 옥수수대가 여전히 아른거리곤 한다. 이런 잔상은 대여섯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억에 계속 남는다. 살면서 익숙해진 모든 자연의 심상 역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다가 짜릿한 전율이 일며 기억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면 활동적인 정신은 순간적인 생각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를 즉각 포착한다. 우리가 얼마나 큰 풍요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우리는 우리 역사가 별 볼 일 없다고 확신하며 글감으로 삼거나 무엇인가를 유추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시절이 되었을 때조차 하찮게 여겼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여전히 돌아가며 그 추억의 연못에서 언제나 놀라운 것을 건져 올린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일대기가 사실은 세계사 수백 권을 축약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점차 굳히게 된다. 본성의 법칙에 따르라. 인간이라면 수능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멸의 영광을 모으려는 자는 선이라는 단어에 방해받아선 안 되며
반드시 그것이 진정한 선인지 탐색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계급과 호칭에 거대한 공동체와 죽은 제도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다. 번듯하고 말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지나치게 나를 흔든다. 나는 올곧고 당찬 태도로 어떻게든 거슬리는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사악함과 허영심이 자비를 가장한다면 이를 모르는 척해야 하는가? 당신 자신을 믿으라. 그 단단한 확신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마련이다. 신이 당신을 위해 계획한 자리와 당신이 속한 사회, 경험들 사이의 관련성을 받아들이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왔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시대의 정신에 자신을 내맡긴 채 마음속 절대적 자신감을 드러내고 주체적으로 노력했다. 이제 우리는 한 명의 다 자란 성인으로서 고결한 정신으로 그 초월적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한 귀퉁이에서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자나 병약한 자가 아니라 혁명을 앞두고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라 안내자, 구원자, 후원자가 되어 전능한 신의 의지에 복종하며 혼돈과 어둠에 맞서 전진해야 한다. 어린이와 갓난아기, 심지어 짐승의 얼굴과 행동에 드러나는 이러한 자연의 계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목적에 반하는 산술적 계산에 의해 생긴 그 분열되고 저항하는 마음이나 감정의 불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며 그들의 눈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당혹스럽다. 그러나 어른은 마치 자의식의 감옥에 갇힌 듯이 행동한다. 어른은 말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되어 수백 명으로부터 호의나 증오의 시선을 받게 되고 이제 그들의 감정을 신경 써야만 한다. 다시 무심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든 맹세를 피하고 한번 살펴본 뒤 다시 무심해질 수 있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매수되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당당히 의견을 밝힐 것이다. 그 의견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화살처럼 사람들의 귀에 꽂혀 두려움을 자아낼 것이다. 삶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내 삶은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구경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삶이 빛나고 불안정하기보다 덜 고상할지언정 참되고 변함없기를 바란다. 특별한 영양관리나 치료가 필요 없이 건강하고 유쾌하길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 인간이라는 본질적 근거를 요구하며 행동에 대한 호소는 거부한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내가 하든 안 하든 나한테는 다르지 않다. 나의 타고난 권리에 대가를 지불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실제로 존재하며 나 자신의 확신이나 동시대인의 확신을 얻기 위해 어떤 부차적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적 생활에서도 적용이 똑같이 어려우며 위대함과 비천함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원칙을 따르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언제나 당신의 의무를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고독하게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완벽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온전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모든 인간의 삶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감추거나 작아질 필요가 없다.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만든 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위대한 것들을 보며 초라함을 느끼지만 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가 믿었던 법칙과 진리는 더 크고 새로운 사고에 의해 바뀌어 간다. 완전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사고와 삶은 계속해서 확장된다. 그렇기에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며 후회하기보다 변화 속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할 필요도,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행복과 성장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 갇히지 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야 한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해가 구름에 가려 있어도 그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삶이 힘든 순간에도 우리 안의 가능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따뜻함 속에서도,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을 위한 작은 격려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남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으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신념이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듯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가야 한다. 삶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거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가장 위대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나 자신밖에 모르고 그것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 과거를 떠올릴 때 우리는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의 나를 판단하곤 한다.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어땠을까?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의 기억과 실제로 겪었던 과거는 다르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을 상황도 그때 나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었다. 지금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그때 나는 그것을 견디느라 온 마음을 쏟아야만 했다. 그때의 나를 함부로 탓하지 말자.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내가 아무리 후회한들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한다. 과거를 후회하며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더 나은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곤 한다.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행복을 위해 준비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다. 행복은 마치 미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더 좋은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안정되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으며 오늘을 희생한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이다.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준비가 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단 한 번도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행복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다.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고 상처받고 지쳐 쓰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은 온전한 날들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된 하루 속에서도 소소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차 한 잔의 따스함 속에서,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지나가던 아이의 웃음 속에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완벽한 행복은 없다.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 이 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설령 다른 삶이 있다 해도 그곳에서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위대함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기대와 규범 속에 놓인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하며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빛을 감춘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따르는 데 있다. 위대한 정신을 지닌 자는
무작정 남을 흉내내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신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알기에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들 모두 세상의 보편적 사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붙잡았다. 자신만의 생각을 펼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경계하며 익숙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참된 자유는 남의 생각을 되풀이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외치는 데 있다. 어제 한 말이 오늘의 나와 맞지 않는다면 나는 거리낌 없이 다른 말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이며 성장은 곧 변화를 의미한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이다. 자신을 믿으라.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진보해왔다. 타인의 기대 속에 자신을 가두는 삶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온전한 자유는 남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무작정 누군가를 모방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살아선 안 된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신 자신의 철학을 가꾸고 사는 것이 곧 위대한 삶이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신념과 믿음을 통해 단단해진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매 순간 나 자신에게 건네는 격려이자 약속이다. 위대함은 한순간의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 나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반복 속에서 자란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반복되는 훈련이며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말과 생각 속에서 자란다. 그렇기에 확신을 담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다음의 문장들을 되풀이하여 말해보아라. 당신 삶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이 되고자 한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신념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내 안에는 이미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 나는 타인의 평가보다 나 자신의 진실을 따른다. 나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개척한다. 내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간다. 나는 오직 나만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오늘도 나의 목소리를 믿고 나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나는 내 가치를 스스로 정의한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나의 내면에서 나온다. 나는 모방이 아닌 창조의 삶을 산다. 나는 매 순간 나답게 살아갈 자유를 가진다. 나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나의 길을 걸으며 성장한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때 가장 위대하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에머슨의 자기확신에 관하여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가치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무리를 따라갈 뿐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는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을 강조했다. 그의 대표작 자기 신뢰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역설한다. 남을 흉내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진정한 성공은 남과 비교하며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책은 나다움을 찾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자유와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모두의 삶은 결국 같다. 인간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자. 자신을 위한 세상에서 고아나 사생아, 이방인이라도 된 듯 눈치 보며 몰래 돌아다니게 하지 말라. 탑과 위인들의 조각상을 만든 힘에 상응하는 가치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한 범인은 그것들을 보며 초라함을 느낀다. 궁전 조각상 혹은 비싼 책은 그에게 화려한 마차와 마찬가지로 이질적이고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를 풍기며 댁이 누구신데라고 묻는 것만 같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그의 것으로 마치 그가 눈길을 주길 바라는 구원자, 그의 해결을 기다리는 청원자나 마찬가지이다. 그림은 나의 평가를 기다린다. 그림이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칭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술주정뱅이 이야기가 하나 있다. 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발견된 그를 사람들이 공작의 집으로 옮겨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 침대에 눕혔다. 깨어난 그는 공작처럼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그동안 자신이 미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이야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사의 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일종의 술주정뱅이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는 진실 말이다. 인간은 소심하여 변명을 일삼는다. 더 이상 당당하지 못하다. 감히 내 생각은 나는이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성인이나 현자의 말을 인용한다. 풀 한 포기 혹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장미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지금 나의 창가에 핀 장미는 이전에 폈던 장미나 더 아름다운 장미를 언급하지 않는 법이다. 그 장미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오늘 신과 함께 존재한다. 장미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 장미가 있을 뿐이다. 그 존재의 모든 순간은 완벽하다. 잎눈이 돋아나기 전에도 온전한 삶이 생동한다. 만개한 꽃에도 그 이상은 없고 잎이 없는 뿌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 본성은 스스로 만족하며 동등하게 모든 순간에 자연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과거에 머문다. 현재를 사는 대신 회상하는 눈으로 과거를 애도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풍요로움은 무시한 채 까치발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려 한다. 인간도 자연과 함께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를 살지 않는 한 행복하고 강인해질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스스로 진화하는 원. 모든 인간의 핵심은 그의 생각이다. 완고하고 반항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모든 사실을 분류하는 하나의 생각을 따른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새로운 생각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스스로 진화하는 원과 같다. 이 원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에서 시작해 온 방향으로 확장하며 끝없이 계속해서 커진다. 이 세대의 바퀴 없는 바퀴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는 개인의 영혼이 지닌 힘과 진리에 달려 있다. 제국, 예술 법칙, 지역 관습, 종교 의식과 같이 일단 원형을 이루는 상황의 파동을 형성한 각각의 생각은 모두 관성적으로 그 등마루에 쌓여 삶을 고착하고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강하고 민첩한 영혼이라면 모든 방향의 경계를 넘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궤도로 확장할 것이다. 이번에도 이를 제한하려는 높은 파도를 또다시 마주치게 되지만 그 마음은 한계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아주 작게 최초로 박동할 때부터 이미 엄청난 힘으로 거대하고 무한한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궁극적 사실은 그저 새로운 연속의 첫 번째 사실일 뿐이다. 모든 보편 법칙은 곧 드러날 더 보편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특정한 사실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바깥도 장벽도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후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결정적인가,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켰다. 그는 마치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보라. 또 다른 인간이 등장해 방금 우리가 선언한 모든 것의 경계 밖에 다시 더 큰 원을 그린다. 그 순간 첫 번째 화자는 단지 먼저 선언했을 뿐 더 이상 인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대응책은 상대보다 더 큰 원을 그리는 것뿐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언제나 해온 일이다.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오늘의 결론도 곧 하나의 단어로 축약될 것이며 자연을 설명하는 듯 보이던 그 법칙도 더 큰 이론을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내일의 생각은 그대의 신념을 포함한 모든 신념과 모든 나라의 문헌을 뒤엎으며 지금껏 누구도 꿈꿔본 적 없는 천국으로 이끄는 힘을 품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단지 이 세상의 단순한 일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마치 다음 시대를 예언하듯 걸어다닌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다리의 단을 하나씩 오른다. 각 단은 곧 행동을 의미하며 새로운 전망은 힘을 제공한다. 뒤따르는 결과는 모든 기존의 결과를 위협하고 평가한다. 모든 것은 새로운 것에 의해 반박되는 듯 보이며 오직 새로운 것만이 그 한계를 정한다. 새로운 선언은 언제나 옛것에 반감을 사며 옛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낀다. 그러나 새로움은 곧 눈에 익숙해지는데 이는 눈과 새로움이 한 원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의 순수함과 이점이 드러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새로운 시간의 계시 앞에서 점차 희미해지다가 결국 사라진다. 새로운 일반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실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보여 그대의 영혼에 대한 이론의 품위를 떨어뜨릴까 두려운가. 저항하지 말라. 그것은 물질에 대한 그대의 이론을 정제하고 향상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여할 것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에게는 고정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완벽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분명 마지막까지 열리지 않은 마지막 방, 즉 밀실이 자신 안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언제나 분석할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가 남아있는 법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현명하다. 개인의 차이는 지혜가 아닌 표현하는 기술에 있다. 한 학술 모임에서 항상 나에게 존경을 표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글쓰기에 대한 나의 영감을 보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은 그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의 경험을 준다면 나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그는 옛 것을 간직했고 새로운 것도 간직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용하지 않는 옛 것과 새 것을 결합하는 습성이 있었다. 위대한 인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직접 만났다면 큰 열등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대단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단지 그에게는 우리에게 낯선 방식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사용하고 분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햄릿이나 오셀로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그 삶의 재치와 엄청난 지식, 유려한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할 줄은 알지 않는가. 햇볕 아래서 사과를 따거나 건초를 만들거나 옥수수를 수확한 뒤 돌아와 눈을 감고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 밝은 빛 속에서 잎과 함께 가지에 달린 사과, 지푸라기, 옥수수대가 여전히 아른거리곤 한다. 이런 잔상은 대여섯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억에 계속 남는다. 살면서 익숙해진 모든 자연의 심상 역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다가 짜릿한 전율이 일며 기억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면 활동적인 정신은 순간적인 생각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를 즉각 포착한다. 우리가 얼마나 큰 풍요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우리는 우리 역사가 별 볼 일 없다고 확신하며 글감으로 삼거나 무엇인가를 유추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시절이 되었을 때조차 하찮게 여겼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여전히 돌아가며 그 추억의 연못에서 언제나 놀라운 것을 건져 올린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일대기가 사실은 세계사 수백 권을 축약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점차 굳히게 된다. 본성의 법칙에 따르라. 인간이라면 수능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멸의 영광을 모으려는 자는 선이라는 단어에 방해받아선 안 되며 반드시 그것이 진정한 선인지 탐색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계급과 호칭에
거대한 공동체와 죽은 제도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다. 번듯하고 말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지나치게 나를 흔든다. 나는 올곧고 당찬 태도로 어떻게든 거슬리는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사악함과 허영심이 자비를 가장한다면 이를 모르는 척해야 하는가? 당신 자신을 믿으라. 그 단단한 확신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마련이다. 신이 당신을 위해 계획한 자리와 당신이 속한 사회, 경험들 사이의 관련성을 받아들이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왔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시대의 정신에 자신을 내맡긴 채 마음속 절대적 자신감을 드러내고 주체적으로 노력했다. 이제 우리는 한 명의 다 자란 성인으로서 고결한 정신으로 그 초월적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한 귀퉁이에서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자나 병약한 자가 아니라 혁명을 앞두고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라 안내자, 구원자, 후원자가 되어 전능한 신의 의지에 복종하며 혼돈과 어둠에 맞서 전진해야 한다. 어린이와 갓난아기, 심지어 짐승의 얼굴과 행동에 드러나는 이러한 자연의 계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목적에 반하는 산술적 계산에 의해 생긴 그 분열되고 저항하는 마음이나 감정의 불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며 그들의 눈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당혹스럽다. 그러나 어른은 마치 자의식의 감옥에 갇힌 듯이 행동한다. 어른은 말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되어 수백 명으로부터 호의나 증오의 시선을 받게 되고 이제 그들의 감정을 신경 써야만 한다. 다시 무심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든 맹세를 피하고 한번 살펴본 뒤 다시 무심해질 수 있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매수되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당당히 의견을 밝힐 것이다. 그 의견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화살처럼 사람들의 귀에 꽂혀 두려움을 자아낼 것이다. 삶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내 삶은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구경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삶이 빛나고 불안정하기보다 덜 고상할지언정 참되고 변함없기를 바란다. 특별한 영양관리나 치료가 필요 없이 건강하고 유쾌하길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 인간이라는 본질적 근거를 요구하며 행동에 대한 호소는 거부한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내가 하든 안 하든 나한테는 다르지 않다. 나의 타고난 권리에 대가를 지불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실제로 존재하며 나 자신의 확신이나 동시대인의 확신을 얻기 위해 어떤 부차적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적 생활에서도 적용이 똑같이 어려우며 위대함과 비천함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원칙을 따르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언제나 당신의 의무를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고독하게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완벽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온전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모든 인간의 삶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감추거나 작아질 필요가 없다.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만든 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위대한 것들을 보며 초라함을 느끼지만 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가 믿었던 법칙과 진리는 더 크고 새로운 사고에 의해 바뀌어 간다. 완전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사고와 삶은 계속해서 확장된다. 그렇기에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며 후회하기보다 변화 속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할 필요도,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행복과 성장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 갇히지 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야 한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해가 구름에 가려 있어도 그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삶이 힘든 순간에도 우리 안의 가능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따뜻함 속에서도,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을 위한 작은 격려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남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으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신념이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듯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가야 한다. 삶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거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가장 위대하다.